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현대의 중대장에 해당하는 대위 정도의 계급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백부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교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 빠져서 사람들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나오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행위를 칭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아주 진지하게 말해줍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며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부정한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면치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이방인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을 자신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삶이 건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백부장은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백부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종의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유대인 장로들도 진실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대변해 줍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길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정복자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왜 이 일이 가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건축비를 다 감당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이방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회당은 종교시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지역의 교회 하나를 지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진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며 궁유를 베풉니다.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사랑과 궁율로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궁유를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함께 가십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백부장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백부장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줍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나 유명한 랍비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부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의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아주 겸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제 집에 직접 들어오실 만큼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과 자기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백부장의 태도에서 사랑과 겸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겸손합니다. 회당을 지을 정도면 아주 부자입니다. 여기에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정복자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식민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깔볼 만도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하며 군림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들어오실 정도로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백부장이 아주 겸손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복자의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식민지 백성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이지만 백부장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신분보다는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영적 상태를 발견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백부장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면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존재, 그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셋째,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경외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식민지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존재와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드온의 집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미디안을 상대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직면하면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다 걷어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경외심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넷째로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하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백부장은 곧장 실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병사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병들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병이 떠나고 자기 하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주 특이한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아주 싫어합니다. 군대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군대 경험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군대에서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상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세계에 적용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백부장은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병에게 명령을 내리면 병이 순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 하인을 다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인을 병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은 각기 식물을 내라 하고 말씀하시자 땅이 식물을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에서 실존합니다. 누가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임신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그것은 상상 임신일 것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은 진실합니다. 옳고 바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헛된 꿈을 꾸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역사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후회하거나 철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하인을 병에서 낫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갓 장식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놀란 사건은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놀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수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지지해 주면 일이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으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대조를 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믿고 고향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그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기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신비롭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생활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 안수해 주지 않아도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멀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시차가 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의 치유를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가정에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종은 곧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며 경제적인 삶이 넉넉해지며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